그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1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 불 속에 넣고 불을 붙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22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은과 금을 정련하는 그 솥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들은 스스로가 정금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이 찌꺼기가 되었다. 찌꺼기라는 이야기는 불순물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은인데 라고 주장했지만 그 안에 불순물이 너무 섞였는데
그 불순물이 섞인 은이 아니라 그 은 가운데 있는 찌꺼기일 따름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더 이상 주 안에서 소망이 없는, 그래서 19절에는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백성들, 세상이 환난 가운데 수십 년간 지금 휩쓸려 있는데도 이 예루살렘 성읍은 주님이 지키신다. 그리고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왕이, 제사장이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도 남아있는 자들은 우리는 살아남았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렇게 살아남았다. 그 빈 예루살렘의 그 주변에 있는 유다 지역의 사람들이 피신해서 와 있는 거죠. 그 성읍 뒤에 보금자리를 틀고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이 찌꺼기이기 때문에 한 번에 멸하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한 번에 멸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비극적인 이야기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족속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0절에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 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불로 금속을 녹이는 것처럼 그 노여움과 분으로 주님이 그 모든 찌꺼기들을 녹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 이 불로 녹이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도 은이 나오겠죠. 교회의 아픔은 이 안에 아무리 타락하고 고통받고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이 안에도 좋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좋은 것이 들어있죠. 한국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 깊은 곳에 흐르는 하나님의 아픔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교회에서 나서 자란 분들, 오랜 신앙의 그런 잔뼈가 굵은 교회에서 그런 분들 가운데는 깊은 슬픔과 아픔, 그리고 좋았던 것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죠. 그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픈 겁니다. 그 기억과 경험이 내 뼈가 되고 살이 됐기 때문에 내 뼈와 살이 녹는 그런 깊은 아픔이 교회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아픔이 그 진노가 되어서 이 교회에, 이 예루살렘에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구원인과 동시에 징계인 것이죠. 분노인과 동시에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늘 은혜만 보기 때문에, 구원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무시무시한 진노와 분노와 징계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화가 나시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자식을 죽이는 어떤 분노가 그렇게 표출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를 용서치 않는 거죠. 자식의 범죄함을 보고 부모인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것을 죽음으로 내가 그 죄값을 치르겠다. 자식이 얼마나 범죄하면, 자식이 얼마나 나쁘면 부모가 거기에 대한 죄값을 내 목숨으로 치르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분노와 징계가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는가에 대한 주님의 징계의 말씀의 중심에는 오늘 25절부터 나오는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고관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25절에 보면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의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으로서 사람의 영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영혼을 삼켜서 잡아먹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제사장들은 26절에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한가 섞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더럽힘을 받았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이런 일들은 정말 조심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통해서 주님이 더럽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더 무서운 죄악은 28절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그 나쁜 것을 향한 것도 나쁘지만 그것을 최악으로 만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으로 만든 건 그 위에다가 회를 칠했다는 거죠. 회칠한 무덤이 되었다. 무덤 가운데서는 생명의 부활이 있지만 회칠한 무덤에는 생명의 부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회를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안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을 아름답고 거룩한 것처럼 꾸미는 것, 그것이 더 나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의 말씀에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고관들, 이 리더들의 책임, 그들이 가지는 영적인 무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면 모든 공동체의 책임이겠지만 그 중에서 중직자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용서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목사의 구원은 교인 성도들의 구원과는 다르겠죠. 공동체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다 무너졌는데 나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나는 주님께 구원받겠지. 그런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소대장이 소대원을 이끌고 갔는데 소대원이 다 죽었는데 나는 살아남았어. 기다리고 있는 건 징계밖에 없겠죠. 그런 것처럼 그 책임, 공동체의 책임을 리더한테 묻겠다는 거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교회의 중직을 맡은 분들은 그것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주님이 묻는다는 겁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죠.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묻고 기도해야 되고, 감당했을 때에는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무서운 책임이 이 안에 있는 거죠. 늘 주님 안에서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공동체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인해서 칭찬을 받는 우리 중직자와 또 제 자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30절에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고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할 사람을 주님이 찾았다는 거죠. 파워 오브 원인 거죠. 주님이 공동체와 예루살렘 사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지성소와 성전의 모든 것을 구하지만 그것이 무너진 땅에서도 한 사람의 고백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교회와 공동체 운명을 걸머지고 주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이 예루살렘엔 없구나. 이렇게 썩고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는 죄악이 찌꺼기들이 모인 여기서도 한 명의 기도와 고백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상한 것은,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또 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나 그 선지자들은 다 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예루살렘에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했는데 왜 이들은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오겠죠. 그런데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다 제사장 그룹이었다는 겁니다. 제사장 그룹은 제사장 그룹에 합당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제사장에게 묻는 하나님의 책임이죠. 주님, 에스겔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노예로 끌려갔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지어야 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묻는 징계의 말씀인 거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중직자들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책임이에요. 그것은 의무입니다. 그것이 리더십의 의무예요.
목사가 권사님들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고 권면하고 이렇게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권사님들이 더 기도하자고 이런 무슨 릴레이 기도를 하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당연한 책임입니다. 목사가 저는 평생 새벽 기도했습니다. 아무 자랑도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건 거죠. 그런데 왜 새벽 기도에 서로 공동체가 마음을 합해서 같이 기도하지 못했느냐 하는 오히려 책임을 묻게 된다는 거죠. 제사장의 그룹이라면 제사장으로서 지성소와 그 성전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정화해야 되는 그 책임을 걸머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에스겔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신앙의 순결을 지켰다는 것이 그것이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는 아무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제사장과 고관들과 선지자들과 주님의 책임을 다해야 할 사람들이 다하지 못한 가운데서 그 무너진 자리에서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원하는 심령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 심령이 중요한 거죠. 교회가 무너지는데 목사가, 장로가, 안수집사가 기도하는 것, 그런 것으로는 교회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여전히 있어야 한다는, 그래도 십자가를 세우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그 교회에서 소리 없이 조용히 교회에 있는 한 사람의 기도가 있느냐, 주님이 그것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중보할 수 있는, 그 성벽을 가로막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통회하는 심령이 한 사람이 없다면 예루살렘이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늘 이것을 걸머지고 주님께, 주님 여전히 자비를 가지고 여전히 한 번만 한국교회에 더 기회를 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심령이, 그런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 앞에서 부끄럽고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주님 안에서 성스러운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끄럽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 그 부끄러움 때문에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시며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에 서서 주님께, 주님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했던 진실한 순간이 있사오니 그것이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삶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눈이 멀고 세상에 무릎을 꿇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주여, 주의 은혜를 붙들고 소망하는 그 간절한 고백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삶의 지표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또 우리가 삶의 제목을 가지고 많은 간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어떻게 주님 앞에 이런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만 이것도 우리의 진실이오니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